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뜻과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아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구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 말씀이 한 주간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그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카톡에도 보냈지만 10번 이상은 들어본 내용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와닿는 감동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선택 그리고 부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로 갔다. 골짜기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전투 현장과 여러 가지 뜻을 보여주는 골짜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골짜기라는 말을 이렇게 쳐보면 수십 군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야곱아, 아브라함아. 항상 하나님은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특별히 에스겔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호칭이 뭐냐면 인자야 이렇게 보여요. 어쩌면 친근한 부름입니다. 사람아, 나의 형상아,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언제나 뜻이 있습니다. 시험과 확인이에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에는 확인과 그리고 시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알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지 뭐 내가 알아요? 뭐 이러던 뭐. 그걸 뭐하려고 뭐 나한테 물어보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에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듣고 전하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하여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최고의 대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세 번째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 있기도 하고 정확한 대답이기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을 대신 전해라. 우리 컴퓨터 작업할 때 카톡 같은 거 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구 뭐 퍼나르기 할 때 복사하기, 붙이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직접 안 하시고. 그때 사람들은 바쁩니다. 나 살기도 힘드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90%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보면 생기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 그래요. 개나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만 육신과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만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오늘 하나님이 예수계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쓰실 그 사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죽이, 그러니까 피부도 생기고 살도 채워지고 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뼈가 없으면 설 수가 없지만 또 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살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팔다리가 움직이는 게 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죽과 살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거를 대언하라 그럽니다. 말씀은, 호흡은, 생명은 하나님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뼈들이 뭐라고요? 뼈들의 정체가 죽음을 당한 자예요. 죽음을 당한 자.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뜻이 뭐냐. 왜 뼈들을 보라 그랬을까요? 영으로 인도해서 골짜기에서 그 뼈들을 보라고. 이 세상이 지금 생명 없는 저 뼈들과 같이 되어 있다.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왜 우리 집에? 왜 나에게? 왜 이 세상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대언하라.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절망들을 했었어요. 순간순간 문제가 부딪히면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게 뭐야? 마른 뼈들과 같아. 안 되는구나. 순간순간. 그게 불신앙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이제는 뭐 유행가 가사가 아니더라도 이 나이 되도록 살다 보면 이제는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60년 동안 살 가능성은 거의 0%거든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반드시 같은 은혜로 살게 하신다. 그거는 100% 보장된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이유는 뭘까요? 사단의 기가 막힌 역사죠.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그럼 뭘 하면 돼요? 왜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눌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 상태가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안 그런데. 아니요, 증거가 뭐냐면 딴짓을 해요.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짓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적인 것, 엉뚱한 것,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당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끝났다고요. 영적으로 볼 때 가망이 없다는 그런 소리예요. 사망을 당한 자. 끝이다. 호흡, 생명, 하나님의 영, 사망을 당한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대언하라고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막 영화로 보면은 굉장히 참 실감이 날 텐데요. 뼈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조립이 되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군대. 군대는 뭡니까? 적군을 쳐 부수는 그게 군대예요. 군대가 되었다. 영적으로 이제는 이기는.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의 눈은 뭡니까? 생기와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상태는 오늘 여기 화면에 있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더라 하니라. 우리는 끝났다 이거. 우리는 가망 없다고. 우리는 이제 안 된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어야 되는 거다. 요만큼 사는 것이다. 꿈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착각을 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막 살아요. 소망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 소망을 누가 주냐? 말씀으로 주죠.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뭐 가르쳐서 돼요? 전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왜 나한테 그래요? 직접 하시지 왜 그러세요? 뭐 등등.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요나를 비롯해서 하기 싫은데요. 근데요,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게 그겁니다. 직접 하시는 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 보여줘. 뭐까지 하냐? 죽기까지 직접 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는 가서 내가 부른 너희들은 지금부터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해라.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뭐 하려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 예수기를 데리고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군대가 되게 하신 그 영이 내게 오신 사건을 보고 성령 동행, 성령 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보고 성령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내 말솜씨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런 현장을 자주 보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나도 때로는 마른 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아, 가망이 없구나. 그냥 이 세상은 끝이구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왜냐?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요. 누가 마른 뼈들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뼈들입니다 그러지, 군대입니다 이럴 정신 나간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사망에서, 그러니까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지시하시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가장 쉬운 신앙 고백. 시간마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뼈들이건 말건 골짜기에 있는 소망 없는 장면이든 어떻든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되고 생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